자, 이제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7장을 펴놓으시고 1317페이지 우리 같이 읽기는 7구절 우리 화면에 주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물어 이르되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불어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서, 소선지, 대선지, 양을 가지고 대선지, 소선지 그렇게 구분을 해요. 한 10여 명이 되는데 여러분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을 때 보낼까요? 못했을 때 보낼까요? 못했을 때 보내는 거예요. 잘하면은 뭐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네가 가서 전하고 꼭 이렇게 해서 잘 살아라고 해라, 돌아와라고 해라. 그것 때문에 하니까 우리로서는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망으로 받지 말고 이거 복받을 기회다. 내가 이 말씀대로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면 확실한 복이다. 우리는 꼭 이렇게 받아주시길 원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구약 마지막이잖아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같은 경우도 5가지를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은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은 같으면 좋은데 여기에요. 안 맞잖아요, 이 간격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하고 씨름하듯 그 언쟁하는 내용이 말라기인데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진짜 사랑한다. 이스라엘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게 사랑한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언제 공경 안 했습니까? 이러고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거짓으로 나하고 언약을 지금 맺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벗어났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언제 그것을 예배드리고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뭐 언제 말로 그랬습니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이 돌아와라 그랬잖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돌아갈 것 없는데요. 이래요. 이게 5가지가 말라기서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가랴서도 똑같은데 스가랴서의 특징은 재림이 많아요. 재림 때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스가랴 3번째 시간으로 그걸 좀 의역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재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우리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를 위한 것이냐. 지난주는 1장이었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3절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항상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로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돌아간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그릇이 준비되면 반드시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주 주제였고 오늘은 그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그 말은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을 회복시켜 줄게 그 말이잖아요.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다 너희에게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번성해주고 형통하게 해줄 거야. 그 회복해줄 거야.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합당한 삶으로 표현됐어요. 합당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맞게 합당하게 살 때 완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게 복인 거죠. 그래서 선지서는 책망으로 들리지만 잘만 받으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게 뭔지, 내가 돌아갈 게 뭔지를 깨닫는 게 선지서 목적인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언약을 했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중에, 언약한 복 중에 가장 큰 복, 최종적인 복, 완전한 가장 큰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 들어가는 거 말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하늘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이 땅의 것은 좀 부족하고 병들고 환난이 있고, 그래도 결국은 그건 잠시니까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최종적인 가장 큰 복, 언약.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여러분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적은 수라고 항상 적어놓거든요. 너무 적은 수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 불러 모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다 들어가 줘야죠. 다. 근데 이걸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예를 들게요.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나라 천국에 들어오리라. 딱 기준이 딱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진짜 요약을 잘 해놓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아버지의 뜻이 성경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기준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하기처럼 우리가 뭐 돌아갈 게 뭐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는데, 항상 이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그렇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진짜 네가 돌아오기만 해봐. 이런 게 이제 선지서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도 예수님께서 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거 자매 형제 어머니가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내 자매요 형제요 어머니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정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진짜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족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내용이에요. 2절에서 3절 이제 본문을 보시면 돼요. 그때에 베델 사람이,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금 재건 중에 있어요. 몸은 돌아왔어요. 그때에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단 말은 이제 백성들은 오직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항상 답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보고,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죠. 위로받고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용 자체가 잘한 거예요. 하여튼 물어보는 거는 잘한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여러 해 동안 70년 동안, 포로 기간 70년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여기서 울며 근신하다는 슬픔과 애통을 피하는 금식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14절에서 6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죠. 스가랴서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에게 임한 거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온 땅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애통했다 그 말이죠. 70년 동안 실제로. 그러면 다섯째 달은 성전이 파괴된 달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달이고, 일곱째 달은
그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해당했던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 두 개의 달을 중심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였거니와.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진정 나를 위하여 했던 금식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돌아왔잖아요. 금식할 필요 없잖아요. 성전 재건중에 있으니까 이제 뭐 했던 70년대로 했던 건 이제 안 해도 되죠? 하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정도면 돌아왔고 지금 성전 재건도 했으니까 지금 괜찮잖아요. 이랬는데 야, 너 지금 금식했던 70년 동안이 나를 위해 진짜 금식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 놓고 그것은 그 금식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자, 이걸 제가 조금 의역을 해드릴게요. 나를 위하여, 진정 나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은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묻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했던 것이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또는 금식하고 한 건데 그 뜻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비통하잖아요. 지금 성전 파괴됐고 우리는 쫓겨났고 그랬으니까 민족적 그 비통함을 금식으로 표시한 건 아니냐? 그 비통함을, 그 슬픈 표정을. 그 다음에 금식 행위 자체로 너희의 그 불의했던 삶을 덮어지는 것으로, 금식 자체로 그 죄가 그냥 사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의 영적인 어떤 그 차원의 회복보다는, 영적 회복의 차원보다는 스스로 금식으로 만족하고 위로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놓고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평온했어요. 막 사람도 많았어요. 멸망 이전에 평안하고 번창이 더 형통했을 때에는, 그때에도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때도 선지자가 번창해서 너희가 망한다 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대선지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 말씀, 그 외친 말씀, 이걸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금식이 아니고 진짜 이 말씀을 네가 청종해야 될 게 아니냐. 그때 말씀이 있었으니까,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0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진짜 이걸 원한다라고 내놓은 게 인애와 긍휼, 그래놓고 예로 몇 가지를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인애와 긍휼을 진짜 잘 표현한 게 미가서예요. 미가서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가 미가서예요. 미가서 6장 7절이에요.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 만약에 예배를 드리잖아. 그래서 천천만만은 숫자가 많다는 걸 뜻하잖아요. 천천의 순양, 이 많은 순양. 그 다음에 만만의 그 기름, 그 강물 같은 기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허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무시무시하죠. 그때는 장자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아주 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같은 이런, 그러니까 최상의 어떤 제물을 드리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외적 의식을 통해서 뭐 금식을 한다 할지 막 노력을 한다 할지 뭘 막 해가지고 그 열매를 드리면 내 영혼의 죄와 내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똑같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나빠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냥 뭐 예배 드리면 좋아하시잖아. 재물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이 있는데 인정하는데 그거 사해 주려고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8절이 이제 하나님의 답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구한 것, 선한 것을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의로 여러분 번역돼요. 공의, 의를 행하며, 그 말이 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의,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이걸 여러분 제가 요약해서 알기 쉽게 번역하면, 네 행위, 네 열심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진짜 좋긴 하다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진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거룩한 삶이다. 제가 항상 그걸 강조 많이 하죠.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걸 진짜 원한다. 그거 원한다.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한마디로 이제 딱 줄여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100번 제사 드려봐고 순종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를 좀 덜 드리더라도, 제사를 덜 드리더라도 순종하는 게 나는 훨씬 더 낫다, 그 말. 그다음에 듣는 것, 여러분 여호와께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산다는 뜻이에요. 순종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내가 더 낫게 기뻐한다, 그 말이. 너무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역사적인 교훈을 11절 12절에서 말을 해요. 11절 12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뭘 듣기 싫어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듣기를 싫어해요. 선지자 말을 안 맞으니까. 여러분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하면은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교회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다 천국 갑니다. 아마 1년 후에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소리만 듣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잘 믿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고 내 것 육적인 거 죽이고 막 이러니까 막 듣기 싫잖아요. 그 말이에요.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 완고함의 상징이죠.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그 교만과 완고함으로 탁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는다.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실제는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12절 하반절에서 14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진노예요. 진노. 누가 진노 받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의 때문에. 그렇게 약속해놨잖아요. 말씀에. 네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다라고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또 돌아오면 내가 다시 또 살려주고 번성 줄게까지 다 해놓은 건데 그 말도 안 들어버리거든요. 왜? 내가 뭐 돌아갈 게 뭔데?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큰 진노로 했다. 그래놓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아주 여러분 정말 이게 서글픈 내용인데 하나님이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육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잘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야 우리가 제 코스를 들어가서 복의 문이 은혜 강줄기가 터지니까. 우리가 그걸 알자는 거예요. 순전한 성숙하자는 얘기는. 너희들이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잖아. 나도 너희가 붙고 뭐 구원해 달라고 해도 나 안 들어 이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1, 2절하고 똑같아요. 너희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사이를 막아서 못 듣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땅이 황폐하여,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이 황폐하여 그 위에 못 읽었네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
흩어버렸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가나안 땅을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이 아름다운 이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했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먹고 살려면 다 가꾸고 거름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싹 해놓고 원인은 너였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황폐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원인은. 자, 이제 오늘 본문 여기서 마쳤어요. 이제 덮으셔도 되고. 여러분,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빠지기 쉬운 함정, 착각하기 쉬운 진짜 함정이 오늘 뭐냐면 내가 열심 행위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보면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도 하고 누가 봐도 교인이네, 교회 다니네, 그런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그걸로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이걸 제가 다시 콕 집으면 변화가 없는 열심신앙. 변화는 안 돼. 열심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모임에 가도, 개 모임에 가도, 어떤 모임에 와서 직책을 맡아도 열심히 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요. 여기는 안 변해요. 속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해요. 여기도 개 모임처럼, 세상의 모임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속 사람이 변화된 거룩한 삶입니다. 속 사람이 뒤집어져서 바뀌어져서 네가 나와 맞춰서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모든 행위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종교적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금식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지 않아. 그냥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청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밤낮을 새고 교회에 살다시피 했는데 전부 내 열심이었다는 걸 나중에 살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전부 내 유익을 위해서 했어요. 사실은 내가 재미있어야 되고 가서 놀 데도 없으니까 교회가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일하는 것보다 인정해 주니까 더 신이 나고 칭찬받으니까 더 좋고, 실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속사람은 변화 안 됐어요. 영원히 원래대로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나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금식이 원인이 된, 지금 금식을 했잖아요. 5자, 7자, 70년간. 그 원인이 된 비극이 왜 발생했는지,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가 왜 함락되었는지, 그 참혹한 사건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없고, 그저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서, 무너진 것에 대해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 내용이. 금식은 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금식만 했지 그걸로 네가 모든 게 해결된 거는 했지, 진짜 네가 내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깨닫고 애통했냐 그 말이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상태가 됐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저는 오늘도 이걸 준비하면서 딱 내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다. 우리 모습. 이것만 깨닫는다면 진짜 복의 문이 활짝 열리겠는데,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고 이제 믿어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만 알면 이제 여러분 갑자기 믿으면 크게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자는 10년 있다가 믿어지게 되고 어떤 자는 20년 믿어서 깨달아지게도, 그러나 기회가 우리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하자는 것뿐이에요. 끝내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교회 안 나와버리면 이 말씀도 없고 아무도 듣지 못잖아요.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방법으로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5절도
바울이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표현을 해요.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말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행실은 있어요. 겉모습은 있어. 겉모습은 교회도 나왔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하는 것 같고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거절하는 자네. 그럼 여기서 그 능력은 속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의 변화. 삶 속에서 진짜 변화돼서 나오는 그 겉모습, 겉의 그 삶은 없어요.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이 행위로 자체로 열심히 하는 거로 그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아 내용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피하라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으면 사귀지 말고, 이제 물론 교역자잖아요 디모데는. 그래서 너희 그 사람에서 피해서 너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여기 밑에가 여가 피해놔야 된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서가 500년 전이거든요. 요 신약하고 500년 전에 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신앙의 모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던 대제사장 선지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화 있을진저. 그래놓고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요.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겉에는 아름다워요. 깨끗해요. 거룩한 것처럼 해요.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부정과 탐욕과 정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은 깨끗하니까 나 됐어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할 거야. 그리고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다. 지옥 갈 자로 가야 그냥 해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구구절절히.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도 문 앞에 서서 막고 서 있다 할 정도로 그래 버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성경 우리가 많이는 못 읽으시겠지만 가끔 큐티 하시면서 꼭 뭘 말씀하시는가를 꼭 깨달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진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훈을 점검을 해보면 이거죠.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합당한가? 합당한 믿음인가? 합당한 삶이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냐? 정말 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지금? 여러분 이게 진정한 물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만 갈 뿐이에요. 내 열심이 과연 합당한 거냐? 주님의 뜻에 맞냐? 주님이 원하는 거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내 유익을 위한 거냐? 진짜 주님을 위한 거냐? 과정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맺었으면 이거 하나님 영광이 돌려야 되는 거냐? 내가 먹고 떨어지는 거냐? 내 삶의 목적도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냐? 아니면 세상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만 그냥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있냐? 이거 여러분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양다리 있어도 괜찮고 세상 쪽에 무게가 있어도 괜찮아요. 끝까지 주님이 이제 사모하고 믿음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때가. 이제 이게 얼마나 빠른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모함에 달려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말씀에 묻지 않고 신앙생활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 거 물는 거 없이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책망의 대상이 되겠죠. 다 책망의 대상이 됐잖아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이런 위험을. 만약에 자신의 중심, 자신의 기준대로 신앙에 내 기준대로 만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습관적 신앙의 삶에 계속 안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이고 주여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해버렸잖아요. 넓은 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중에 넓은 문이 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넓은 문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믿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고 내 기준으로 믿고 했다가 이제 철이 들고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져 가면 딱 거든. 그때까지 여러분 꾸준히 우리 힘써야 돼. 그래서 성경은 자꾸 힘써라, 애써라 막 이러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만든 어떤 기준, 우리 자신이 정한 어떤 생각, 그 익숙하게 하는 기준이 가장 저는 무서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장애물.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안심을 못해요. 내 기준이, 내 신앙이 하나님을 가려버려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델 사람이 오늘 잘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물어본 거.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본 것 때문에 책망은 받았어요. 책망은.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본심 깨닫고 회복의 기회가 됐잖아요. 맞죠? 안 물어보면 뭐 그대로 그냥 안주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 말씀을 그냥 오늘 또 흘러드리면 그냥 여러분들 패턴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야 지금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무슨 소리? 만약 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갔겠죠. 말라기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정도면 됐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과 도둑질했습니까? 막 이러고 달라들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살 기회, 회복될 기회, 복받을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진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막 하고 싶은 분이니까, 주고 싶은 분이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삶은 힘들고 어렵고 그냥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걸 다 극복하고 넘어서서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기쁨이 있네. 체험을 하니까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고요. 세상 저 사람은 힘든데 왜 웃지? 왜 우리하고 말이 다르지? 왜 항상 생기가 넘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들 때 아이고 나 죽겠어. 원망 불평하면 아직 변화될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청종할 때는 형통했다고 아까 7절에 했잖아요. 평안하고 번성했고. 그러니까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3절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사철 마르지 아니하고 이런 것처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이런 삶을 살길 원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먼 일이 하셨다면 꼭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반드시. 이건 제가 확약할 수 있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안 되니까 기다리시고 그릇 준비하는 것이고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나하고 한번 맞춰봐라. 내가 너를 택했을 때는 주려고 그랬다. 할렐루야.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복이에요. 자,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꼭 그리고 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된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꼭 살기를 원해요. 저는 살기를. 그러면 저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제가 1, 2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속사람이 오늘 변하는 게 주님이 주제잖아요. 형식만, 금식만 하지 말고 네 진짜 좀 밝아졌으면 쓰겠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힘든 일인데 그래도 그 길을 가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체험하면은 우리 가죠. 체험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에는 진짜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더 체험하시고 절대 여기 때 낙오되지 말고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법이 있죠. 변화되는 방법,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방법. 항상 뭐하고 뭐죠?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큐티해야 돼요. 말씀 우리가 일독하죠. 뭐 안 하셔도 좋아요. 성경은 어두운 제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항상 듣든지 읽든지 하시고 나서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에 대해서는 묵상. 읽고 끝나버리면 그냥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네 이렇게 끝나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지?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항상 이렇게 되새겨버리는 거예요. 묵상. 말씀은 묵상. 한 절을 알더라도 묵상입니다. 묵상 꼭 해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8시에 보내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거는 여러분 제 글이 아니고 정말 우리 그 좋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뭐 책을 많이 읽고 하는 분들이 한 건데 뭐 이제 올해까지만 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묵상입니다. 묵상. 아, 이게 근본이구나. 그 다음에 성령은요. 성령이 어디 계셔요? 꼭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여기 계신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제가 그렇게 세 가지 표현 따라서 해봐요.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해요. 그러면 간구한다면 하나님 성령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고 사모한다면 성령이 항상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항상 그래서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래서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보증하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는 자 보혜사잖아요. 도와주려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계신 성령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계신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부르면 뭐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내 삶이 변화돼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정말 위로를 받고 정말 기쁨으로 살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이다. 이런 설교는 여러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네요. 이걸 못 읽겠네요. 자, 이제 마치죠. 우리 말씀 찬양 539장 너 예수께 나가 1, 2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봐 2절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간주하고 사절할게요.